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남은 육체의 때는 얼마나 될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고 나를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네. 나를 용서하고 낮에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배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36장 336장입니다. 환란과 비바 중에도 정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한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누가 22장 54절로 6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올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야바의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의 집인데
더구나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고 새벽 시간인데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집이고 시간도 그런데 베드로가 우습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하숙들, 종들이 그 집에 있었죠. 그러면 종은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서로 얼굴은 알 거 아니? 근데 얼굴도 모르는 베드로가 쑥 들어오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을 그 새벽 시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공관복음 또는 사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예수님께 관련된 사건이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며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사람이 서 있어도 앞에서 보는 거하고 우편에서 보는 거하고 좌편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동일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의 공관복음 또는 사복음의 중요성이 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알 수가 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가야바의 집에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뒤따라간 제자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한 제자가 있었다. 그 또 한 제자는 누구냐? 요한의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18장에 보시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면 아는 사이.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요한의 얼굴을 잘 알아요. 요한이 베드로를 데려오니까 의심 없이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 쑥 들어갔다. 그럼 나이도 막내인데 요한이 가야바는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많아 60대 된 사람 연배차가 친구나 안면이 있을 정도의 연배는 아닌데 연배차가 많이 나잖아요. 아버지하고 자식 같은데 그 어떻게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아느냐? 친척도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럼 고기 잡는 어부하고 대제사장하고 연관이 안 되잖아요. 세베대는 갈릴리 어부고 가야바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데 언제 무슨 뭐 만나서 안면이 있고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공통점이 없잖아요. 공통점이. 근데 하나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알 수 있는 것은 세베대와 요한의 어미 때문이라 이게 엄마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치맛바람 일으키는 원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같이 따라갔거든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요한을 좌편에, 이 야고보 내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치맛바람의 원조.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건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죠. 그의 남편 세베대가 고기 잡아가지고 번 돈 모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식들의 앞날과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로 안면을 주고받는, 모르죠. 뭐 그 사이에 뭐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선물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가능한 묵상이죠. 그래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호랑이 입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내 빼고 도망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주님, 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저는 안 가요. 안 도망 안 가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한 소리가 있으니까 가야죠. 예수님 따라 가야죠. 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고 존경했으니까, 아, 저렇게 끌려가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물지근히 뒤따라 들어가서 자리 하나 잡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잡히시던 그때는 지금 우리 이때와 비슷합니다. 3월, 오늘 며칠이에요? 25일에 새벽에 저 마당에 나가 앉아 있으면 추워요, 더워요? 춥죠? 그 새벽에 모닥불 핀 거예요. 추우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모닥불 주위에 베드로도 한 자리 잡고 앉았는데, 아, 이게 웬일이냐. 아니, 웬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보더니 큰 소리로, 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베드로가 황급히 부인합니다. 이 여자요, 난 그를 몰라.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할 일 없이 불 쬐고 있던 하석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겠죠. 베드로 슬금슬금 도망가야죠.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자리를 슬금슬금 바깥쪽으로 옮기는데, 아, 또한 이번엔 남종이 너도 같은 도당이 아니냐, 예수님과. 이 사람아, 난 아니야. 잘못 봤어. 그 이제 베드로가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여기서 걸리면 나도 이거 죽겠구나. 그러면서도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 이 형편을 이렇게 살피다가 시간이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자기를 보고, 아, 이제 좀 된 것 같다. 그 나름대로 긴장을 풀고 다시금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1시간쯤 지났어요. 세 번째 하인이 딱 얘기를 하는데, 이젠 큰일 났구나.
너 분명히 예수의 제자다. 왜? 네가 지금 말하는 이 액센트가 갈릴리 출신의 액센트야. 넌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물이지. 오, 긴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팔도가 말이 다 다르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액센트가 있고,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액센트가 있고, 전라도는 전라도 액센트가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갈릴리도 마찬가지죠.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를 하니까 너도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이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무리다. 그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얘기를 해놓고 쓱 쳐다보니까 큰일 났다. 내 빼자. 도망가야지. 여기서 뭐 더 얼슬렁거리고 있다간 잡혀 죽겠단 말이야. 그래 기회를 보고 싹 빠져나가는데 꽃기요 하고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말 통곡을 하라. 오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한번 비겁함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베드로 용감한 거예요. 예수님 뒤돌아갔는데 예수님 뭐 베드로 비겁하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 안 도망갈 것 같아? 그 정도 되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난 안 도망가. 좋죠. 그 결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 도망간다고요. 왜?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의 결심은 진흙과 같아, 진흙과. 깨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 그 말씀이 늘 우리의 귓가에 쟁쟁 울려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고 약하지만 기도해야 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결심을 이루게 하시고 나는 못해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니까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숙성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까불었는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야,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그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사람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내 조그만 삶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리 때문에 돈 때문에 안면 체면 때문에 예수님 뭐 부인하는 건 밥 먹듯이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삶이 우리의 생활에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돌이킨 후에라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돌이켜야 돼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된 길이로구나. 그럼 유턴해서 와야죠. 그냥 쭉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까지 갈 거예요? 유턴해서 바른 방향을 잡아야죠. 그게 돌이킨 후입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은 질그릇처럼 깨지긴 쉬워도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붙잡고 돌이키면 유쾌한 날이 옵니다. 돌이킨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돌이킨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돌이킨 자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돌이킨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잡아주잖아요. 베드로는 사실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잠을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은 따로 예수님 가까이에 두셨거든요. 나머지 제자는 저 겟세마네 기슭에 있고 여기서 좀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갔는데 그들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오실 때에 베드로야 기도하지 못하고 왜 잠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 소리를 하시는지 그냥 비몽사몽 그냥 하다가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시니까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던 베드로. 만약에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땀방울이 변하여 피방울이 되기까지 베드로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힘주실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에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종들을 통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잠자고 있으니까 시험이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순절 셋째 주간 보내면서 난 예수님 부인 안 해. 그래요. 그 마음, 그 결심, 그 다짐, 그 신앙의 의지가 변치 않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는 걸음이 잘못됐다. 유턴하세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유쾌한 날이 오고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시험은 사라지고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테니까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 셋째 주간 보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용기 있고 가상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베드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수님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끝까지 가까이 예수님과 밀착하며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5년입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 공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 전쟁을 하나님 종식시키되 침략군 러시아가 하나님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크라가 속히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도 천금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도 변화되게 하셔서 평화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자녀와 건강 여러 가지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생사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루라도 속히 자유케 하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조 181, 268, 504, 986, 382, 496에서 521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것 모두 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염정성 장로님 발인 예배 교회에서 강 목사님 1시 20분인가? 40분?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1시 40분 벽제 화장을 하고 오산리 근처의 납골당에 봉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1시 4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